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한 줄로 표현을, 내 삶을 한 줄로 이렇게 한 한 줄로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 자, 이런 삶의 목적에 관한 분명한 한 줄, 이게 좀 있어야 돼요. 보통 보면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꿈이나 이런 것들은 벽에 붙여놓고 그렇죠. 바울의 생애를 보면, 우리 바울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선명해요. 딱 보면은 선명해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선명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 선명해요. 나는 광야의 술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리고 짧고 굵게 탁 살다가 멋있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그렇죠. 오늘 이 바울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이별을 앞둔 이 20장은 송별사입니다. 송별사. 이 송별사 마지막은 좀 비장하죠, 원래. 근데 이 마지막의 메시지 안에 이제 바울의 삶이 잘 녹아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이 매우 위험한 일이죠. 여기 보면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자객을 풀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자기의 삶에 어떤 위험이 오는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결연한 결단을 24절에 하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이 24구절 안에 이 바울의 생애, 삶이 잘 이제 엿보이죠. 자, 한 구절인데 한 가지 주제인데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그게 뭐냐?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퀄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 사명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바울의 생애가 한 줄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우선 여기 보면 그런 내가 달려갈 길과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 이 바울의 생애는 언제나 다름질이었다는 거예요. 다름질. 달리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여러분, 이 달린다는 이 표현은 그냥 걷는다는 것과 다른 거죠. 걷는다. 그런 표현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다이나믹한 거죠. 달린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물쭈물한 삶이 아닙니다. 우물쭈물하는 서성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죠. 뭐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회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회의적이에요. 늘 고민하고. 3년 전에도 고민했는데 2년 전에 만나도 고민하고 있고 요새 만나도 고민하고 있고. 늘 고민이래요. 그건 다람질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름질한다는 것은 확신에 차 있는 삶이에요.
확신에 차이 난 겁니다. 아무나 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적극적인 인생이죠. 이 바울은 무엇인가를 본 거죠. 무엇인가 보였기 때문에 달려간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유언과 같은 말을 하죠. 오늘 여기는 송별사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유언이에요. 거의 마지막.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의 생애를 잘 표현한 겁니다.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달려가도록 만든 게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사명.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레이스에서 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달리는 것 같아요. 뭐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막 뭐 달려가는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서 멈춰버려요. 중간에 다 자기가 달려가는 길에서 도중 하차를 해요. 지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왜 달려야 하는지 모르고 달리는 거예요. 내가 왜 출근해야 되는지 모르고 출근하는 거. 내가 왜 그 학교에 가야 되는지 모르고 학교를 가는 거.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왜 뛰냐 그러니까 다 뛰잖아.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 가젤이라든가 물소떼들, 뭐 이런 코뿔소떼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어느 그 절벽 아래에 몰살을 했대요, 몰살. 집단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평원에서 누군가 뛰기 시작하니까 그냥 같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뭐예요? 낭떠러지가 있었던 거죠. 멈출 수 없어요. 그냥 다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다가 몰살을 한 거예요. 그냥 뛰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뛰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비슷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달려야 하는지. 뛰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삶은 지금 무엇이 잘 안 풀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잘 안 풀리는 게 문제래요. 안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 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도 남들이 하니까 때가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해야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상황에, 환경에 문화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다 하니까 이유를 묻지 않고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사는 거죠. 바울은 내가 달려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명이라 그러면 뭐 신학교 가는 걸로 생각해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사명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왜 사는가 하는 거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왜 사는가? 그죠? 왜 사는가? 존재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존재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장집을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들었어요. 몇 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없네, 날짜가 없네. 2016년 12월 5일 오판. 이거 오판이네, 오판. 그 전에 만들었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 이게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게 불려지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다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명의 자각이죠. 사명의 자각과 존재의 자각은 같은 말이에요.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사명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각자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성공이란 뭐냐?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사명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 발견입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윈의 진화론자들. 세상의 모든 게 우연의 산물입니다. 우연히 세상이 우주가 뻥 하고 만들어지고, 우연히 이게 진화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예요. 목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거대한 여러분 이 세계관이죠. 이 진화론자들의 세계관, 우연한 존재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느끼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낌 이런 게 참 중요하죠. 좋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든 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편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 안에 그게 있습니다. 부담 없이 살라는 거, 부담 없이 즐기고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말고 결혼하고 부담 갖지 말고 헤어지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나왔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존재하지? 이 죄가 가져다 준 비극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냐? 그게 무의미입니다. 무의미. 그걸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무하다는 거죠. 허무한 거예요. 뭘 해도 허무해.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을 놓치는 순간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를 놓칩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무의미함, 절망, 공허, 우울. 그래서 그 허무와 절망을, 공허함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무엇인가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성공. 근데 아무리 성공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허무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떨어지는 사람은 다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해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뭘까요? 성취하고 성공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뭐예요? 그 허물을 이기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쾌락이에요, 쾌락. 성공을 했고 돈도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돈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으로 거둔 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여행도 하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근데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더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가 있구나. 참된 것을 찾아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것, 더 강도 높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의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이런 종교적인 만족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가 주는 만족이 있었던 거죠. 자신이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스스로 만족한 것입니다. 종교적 성취의 만족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우월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가 위험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초점이 하나님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 있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있는 것, 자기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힘으로 자아 도취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종교적 도취를,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몰입을 함으로 자기의 현실의 세계에서 어려움을 잊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손쉬운, 그래서 굉장히 짜릿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유혹할 때 그게 빠져버려요. 그런데 그런 자아 도취는 오래가지 못해요. 모두 목표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곧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에는 모든 것이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알았습니다. 사명을 붙잡은 것이죠.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혼란이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3분의 2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것입니다. 첫 번째 40년은 자기가 사명을 발견한 것 같지만 그건 자기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에 도취된 잘못된 사명이죠. 그 실패하고 망한 것입니다. 사람 죽이고 그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40년은 완전히 그런 모든 걸 잃어버린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인생은 삶이 너저분해요.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를 해보면 주제가 없어요. 유식한데 초점이 없어. 대화를 해보면 주제가 왔다 갔다 해요. 잡학이에요, 잡학.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삶은 가지런해요. 일정하고요, 분명하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잡혀 있고요, 확신에 차 있고요, 한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삶이 정리되어 있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인생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과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늘 나눕니다. 제 설교 안에도 참 이 부분이 선명하게 늘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사명과 생존이. 그의 직업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냐, 다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던져야 될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미션이 뭐냐? 미션이라는 말은, 이 사명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목적이 나를 이끌어주는 삶이죠. 여러분, 엉뚱한 사명을 붙들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 출세, 성공, 돈, 진급, 이런 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수단들이에요. 대개 사람들에게 왜 사는가를 물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려고 애를 쓸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자신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좀 더 나은 삶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은, 본질적인 목적은 내팽개친 채 그냥 바쁘게 사는 것이죠. 바쁘기 때문에 사명은 다음에 좀 생각하자. 다음에 부흥회 하면 약간 왔다가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무덤이에요.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방기하지 못하면 인생을 목표로 살고 있는, 실패를 목표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가게 문을 여는지 모르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항해는 표류를 작정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태어날 때 이미 사명이 있어요. 태어날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국 땅에 한국인으로 또 이 도시에 사는, 그냥 태어나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었는데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명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이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상실했던 그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전에는 전혀 가치 없는 인생처럼 막 살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내 본래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New Creation이 되는 거예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그러면 알 수 있느냐? 오늘 저녁에 몇 가지를 좀 나누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부모가 이 다소 지방에 살면서 이방의 이 로마의 그 속한 도시에 살면서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민권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나중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놀랍게 사용돼요. 놀랍게 사용돼요. 나중에 로마로도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에 로마로 호송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로마의 그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아무나 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로마의 그 당시 오늘로 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뿐만 아니고 이 바울의 이중 문화의 경험, 놀랍게 사용돼요. 이방 성교의 문을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이 복음 전거.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대주의의 편견에서 극복하지 못하는데, 이 타 문화를 경험했던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거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중반부를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의 시대가 아니고 바울을 통하여 모든 이 복음의 역사가 지역을 넘어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됐냐? 바로 바울의 이 타 문화의 경험, 이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교포 2세들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보면 이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에 있는 교포, 우리 한인 2세들이 그 호주 시민권,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갔어요. 북한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해요. 다 얘기하면 비밀이 많은데,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가니까 되는 거예요. 한국 국적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런 문화를, 거기에서 태어나서 2세로 자라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해요. 놀라운 일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적도 사명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 패스포드가 뭐 미국 패스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많죠. 여러분, 한국이 여권이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지금은 미국으로는 중동권, 미국 시민권으로는 못 들어가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많이 들어가죠. 이 국적도 그렇게 쓴다는 거죠.
이런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문을 닦은 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의 일이었어요. 가말리엘이란 말은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 문화에서 학문을 해서 학문. 여러분, 이것도 사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이 이 바울을 매우 공부를 많이, 과외수업을 많이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을 좋은 데 다니게 했던지 모르겠어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닦은 것도 사명이 연결돼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능력이 충분히 발휘됐어요. 충분히 발휘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우연히 공부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외국에서 경험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연결되는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들, 그게 다 사명으로 연결된다. 재능이면 재능, 물질이면 물질, 은사, 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거, 공부하는 거, 또 내가 남다른 어떤 경험을 한 것들,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사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세히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품을 주신 거, 그거 다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모험을 잘한다면 그것도 사명과 연결될 수 있어요.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기질이라면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쓸데없는데 끝을 낼 필요가 없고 사명과 연결돼야 돼요. 남들은 잘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잘 보인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라고 주신 자리예요. 그냥 출세한 왕비로 인물이 잘나서 뽑혀서 그 개인의 출세 스토리가 결코 아니죠. 그래서 그의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세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이제 왕을 만나고 이제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거죠. 이 사명으로 연결된 겁니다. 왕비로 자기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누리도록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느헤미야 마찬가지죠. 그는 이국의 왕실에 출세한 사람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국의 회파된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발견하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죠, 여러분. 여러분, 축복을 혼자만 깔아 앉아서 뭉개면 안 돼요. 뭉개면 우연히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축복이 사명으로 연결되지만 않으면 그 축복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뭐 여러분,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사명이에요. 남다른 고통을 겪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사명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에요, 사명. 그냥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죠, 십자가.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도 안 되는 고난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겪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겪는 시련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만약에 그 사명이 없었다면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젠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나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 입은 의사만이 치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상처를 입은 의사만이 치유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일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요. 깊은 상처일수록 치유를 받고 나면 더 깊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처의 고통의 극치죠. 그리스도가 고통을 겪으심으로 하신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통의 극점을 경험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통은 사명으로 연결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또 고통받는 오늘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하신, 다음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이런 특세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때보다도 사실 고난주간의 특세가 최고예요, 최고예요. 뭐 연말연시 특세도 좋습니다만 이 고난주간의 이 메시지들을 꼼씹으면 이 어마어마한 이제 은혜가 있죠.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를 위해서 고통을 겪으신, 고통의 한가운데 오시고 인류가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심으로 구원을 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그렇게 고통을 겪고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 들어온 얘기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고통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고통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십자가 안에 있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고통 안에 많은 답이 있어요. 많은 답이. 여러분,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죠, 여러분. 그죠?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다듬어진 그 성품 있어요. 결코 고통이 아니면, 고통의 세월이 아니면 다듬어질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만 다듬어진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의 이해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남다른 게 있어요. 남다른. 사람을 보는 폭이 넓고요,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우연히 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든 독특한 고난을 겪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고통이 사명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명으로 연결된다면 그 내가 겪었던 고통은 낭비되지 않는 거예요. 존 파이프 얘기처럼 암도 낭비되지 않아요. 어떤 사건과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고통 속에 있는 신비를 깨달으면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부담감이 사명으로 이끌어줘요. 부담감이 사명으로 이끌어줍니다. 남들은 다 지나가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 괜히 나에게 부담이 와요. 다른 사람은 부담을 안 느껴요. 근데 나에게 부담이 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가도 자꾸 뒤척이게 해. 어떤 분은 그냥 철야 마치고 집에 가면 너무 숙면을 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도 정말 평안한 밤이로다 이러고 자는데 어떤 분은 뒤척이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이 나에게 딱 꽂히는데 잠 못 들게 하는 밤이에요. 뭔가 안타까움이 되어 있고 어떤 연민이 생기고 어떤 컴패션,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뭔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다문화 가정에 막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미혼모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날 꽂힌 거예요. 어느 날 부담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동족도 동족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렀어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자기는 사실 동족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자기의 그 혈육의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그 부름을 받으니까 부담감을 갖는 거죠. 계속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이 회복된 이후에 그 청소년들이 보이는 거죠. 내가 한때 방황하고 고통했던 그 세월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보이는 거죠. 회복되고 변화된 이후에 내 눈에 자꾸 밟히는 겁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사명으로. 마음에 늘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죠. 소위 우리는 눈에 밟힌다 그런 표현을 쓰죠. 자꾸 이렇게 내 눈길을 가고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내 마음의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내 마음을 이끌어 당기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콜링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는 언제나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사명 발견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리면 2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가예요. 이게 대가.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한 10개쯤 되면 이게도 한번 바쳐보고 저기도 한번 바쳐보겠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어요. 그죠? 요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가지는 시선이 뭐예요? 매일 확진자가 몇 명? 그리고 사망자가 몇 명? 우리가 이처럼 한국 안에, 세계 안에 죽는, 코로나19에 죽는 사람 몇 명인가에 대한 숫자에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온 인류가, 왜 한국 사회 전체가 매일 뉴스마다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코로나19로 감염돼 오늘 죽었다는 사람 몇 사람 나오는 그렇게 그 숫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가치예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바울 되게 했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명 발견이에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사명 발견이 끝이 아니에요. 그 사명에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없죠. 사명을 발견할 때 그 사명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가? 생명을 건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바울은 다름질 쳤다고 그랬잖아요. 달려갈 길과 이 다름질을 그냥 다름질 친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걸었어요. 바울 앞에서 우리가 조금 숙연해지죠. 문제는 나의 생명을 바칠 만한 사명을 발견했는가? 나는 사명을 위해 생명을 바칠 정도의 각오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생명을 바쳤으면 여기 안 계실 거고 바칠 만한 그런 각오로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생명을 여러분 아무나 바칠 수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생명은 고사하고 코피라도 쏟아본 적 있습니까? 커피 말고. 커피는 쏟아본 적이 많이 있지만 코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을 사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몸을 사리는 것을 좋은데 어디에 그 에너지를 쓸 거냐는 거예요. 튼튼한 몸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젊은 몸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사명을 위해 몸살을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한번 입원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숨을 바칠 만큼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난 여기에 목숨을 바치고 싶어. 이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쳐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나 미칩니까? 미치고 싶어도 안 되는데, 미치고 싶은데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미쳐져서 미치겠어. 핵심은 미쳐야 할 것을 만나야 미쳐요. 근데 바울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게 가슴에 불을 질러버린 거죠. 여러분 바울은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이죠. 목숨과 맞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여러분 사명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교회 봉사하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 좀 하고 헌금하는 거,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직분이 주어지면 그 직분 때문에 열심을 내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직분 때문에 일한 것이지 사명 때문에 일한 게 아니에요. 직분자와 사명자는 달라요. 여러분 사명은 직분이 주어지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욕을 해도, 핍박을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상당한 물질적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아니 죽음의 위협이 와도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할 때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이 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의 자각이 중요한 겁니다. 집사님인데도 진짜 사명자가 있을 수도 있고, 목사님인데도 날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사명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 이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극은 사람이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웰빙 하는데, 웰빙보다 더 중요한 건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어떻게 죽을까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 보면 옛날보다 20년 이상은 더 젊어 보여요. 다들 너무 관리를 잘해요. 근데 그 젊음을 어디다 쓸 거예요? 어디다 쓸 거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짜 웰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 건강을 위해 돌보다가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빠져 삽니다. 늘 자기만 바라봐요. 자기 문제에 헤매요. 자기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온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애예요. 자기 몰두예요. 모든 시선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어요. 이런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울증과 정신적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돼요.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자기에게 다 쏟아부어요.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들어오면 모두가 자기 자신의 신변에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자아 분열이 나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지난 주일도 제가 했지만 균형입니다. 밸런스예요. 무조건 첫 번째는 뭐예요? 세 가지가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죠? 이 중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땅에만 두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먼저 옮겨줘야 돼요.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로 모든 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상기해 보십시오. 우리 영어 단어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SIN이라고. 그 한가운데 I가 있단 말이에요. I. 자기 중심의 삶이 죄라는 겁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에게 주목하도록 만들고, 그 안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행동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사명을 떠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에게만 에너지를 쏟아부을수록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자기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어려움만 들여다보면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혹시 외롭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외로움을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과 연결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 외로움은 끝이 나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비참해져요. 존재론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를 받쳐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에너지를 너무 자기를 위해 쏟아부어 병이 되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고 명성을 쌓고 권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명을 대신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명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그렇게 많이 돌아볼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다가 때로는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행복한 삶을 살았고 행복한 죽음이에요. 사명을 다한 죽음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사명과 상관없이 살다 가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오. 그 생명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아무 곳에나 우리의 생명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사명을 위해 살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은 낭비가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할 것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상한 것에 생명을 걸게 됩니다. 이상한 일에 생명을 걸다 헛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생명을 바칠 만한 일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가슴이 뛰어요. 기대가 돼요. 흥분이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생명을 바칠 만한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은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힘든가 쉬운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가 적게 버는가 그것도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으면 얼마 못 가서 재미가 없어. 흥미를 잃어버려요. 지루해져요. 여러분,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푸념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사명을 확인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이제 내가 끌어안고 뭉개는 게 아니라 나누어야 돼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위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 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모든 것을 사명을 위해 쏟아붓는 것이죠. 호흡이 닿을 때까지. 호흡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젊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남다른 풍성한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김없이 사명을 위해 쓰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내가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 그냥 살아왔다면 이제는 사명으로. 생존은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존에 생명을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면 생존은 저절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죠. 사명자로 살라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이유가 없어요. 사명을 위해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존은 저절로 따라오네. 이 기막힌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난 후회함이 없이 다름질을 쳐왔다. 그리고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사명을 위하여 쏟아부었다. 마지막 진해까지, 내 생명 닿을 때까지,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녹슬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사명을 위해서 다른 박질 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